인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인사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인사가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하이, 파이팅, 아자, 반가, 할렐루야, 오지개수. 나름대로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영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누군가가 첫인상 한 번 잘못 박히면 27번 이상 만나야 그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인상의 결정타가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인사를 잘해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도 인사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잘 가보시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장로님들의 인사가 다릅니다. 제가 딱 그 교회 도착을 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주로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그 교회 가장 선임 장로님 이런 분들인데 여전도 회장을 만날 때도 있고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데 인사가 다르고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를 잘한다고 하니까 오늘 자꾸 조폭처럼 90도 허리를 숙이는 거,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억지 웃음이 아니에요. 환한 미소이고 적극적 사랑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사를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인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사는 다름 아닌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였어요. 먼저 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인사였습니다. 이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인사에 들어있는 은혜와 평강에서 힌트를 제가 얻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자의 상태가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성도가 독점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와 평강, 은혜와 사랑, 은혜와 행복이구나. 사랑과 행복, 여기서 두 단어를 다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교회가 밝습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과 행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르익었다고까지는 보지 못하고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사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뒤에 남자에게는 멋지십니다, 여자에게는 예쁘십니다를 다했습니다. 역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아직 무언가 느끼는 바가 없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인사말 안에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신앙, 성도를 향한 마음 상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는 다른 내용 없고 은혜와 평강을 비는 내용이었어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입장에서 최고의 사랑 표현, 성도를 향한 최고의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저는 극동방송국에 가서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성도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방송국에 보내서 그 진행하는 목사와 PD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미안했어요. PD가 목사님 기도를 조금만 더 뜨겁게 해주세요 하는데 뜨거워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쭉 받아들고 소개를 하는데 PD가 읽어주는데 조금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자기 담임 목사에게도 나누었을까? 이 기도 제목을 가정교회에다가도 내놓았을까? 이 의문이 계속 들었고, 나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해주고 있는가? 수많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동 부흥회 때 기도해주는 것처럼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주는 것처럼 축복이 터져야 되는데, 긴급한 자신만의 그 고민들을 나는 왜 방송국에 털어놓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축복이 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을 터뜨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사는 부자 되세요가 제일 좋은 인사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시냔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 인사가 있을 거예요.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수많은 인사가 있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는데, 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터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인사가 잘 안 된 사람, 사랑합니다, 멋지시고 예쁘십니다, 잘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대로 하면 될 수 있어요.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지 멋지십니다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인사를 잘할 수 있냐? 목소리만 고객님 사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고객님 끊지 마시고, 이건 성질이 나잖아요. 그런 인사 못 받아보셨어요? 어떻게 인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의 영적인 태도를 잘 묵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국 교회에서 특히 이 성도라는 말이 남용이 되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직분 없는 사람을 성도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란 호칭은 목사, 장로, 집사보다 못한 나부랭이, 어떤 끄트머리, 이런 개념.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 성도 나부랭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을 당당히 밝히지를 못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번역이 조금 아쉽지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았겠다.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대단한 호칭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성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성 백윤영 이렇게 자기 이름에다 성자를 함부로 붙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따로 떼어놓은 무리, 성도.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었지만은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성도로 보인 거예요. 성도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성도 그러면 직분이 없는 어떤 끄트머리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 구별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은, 진정한 인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볼 때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인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유 없어요. 마음속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찌질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도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본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제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는 식구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여전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 안에 그 시각이 닫혀버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개척 얘기가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개척자. 오늘날 한국교회 개척한 목사님들, 개척해서 대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반말하더라고요. 다 아들 같고 딸 같으니까. 저도 우리 이명선 집사,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집사님이란 말보다 명선아,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 늘 청년 때부터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 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가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서고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 취급을 하니까 은퇴할 때에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해놓고 가야만 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아. 우리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개척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긍지가 충만해가지고 그 집 아들, 딸들까지 교만해. 후임 목사가 오잖아요? 인정도 안 해. 자기가 이사장이고 후임 목사는 사장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척 멤버들 때문에 새가족이 정착을 못해. 잘하는 꼴을 못 보고 뭐든지 자기 일을 통해서만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내가 이 교회 원로 목사야,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 다 지었어,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히고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나만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자기 비하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각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똑바로 쳐다보고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인사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한 뒤에 자신의 형님을 향한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을 때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안 보려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을 때 엎드려 7번 절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고 살기 위해서 지랄 발각을 떨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필립 얀시의 표현처럼 살기 위해 발광 떠는 게 아니고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의 진실된 인사는 공동체를 바꿀 것이고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중에서 안내하신 분들의 인사가 너무 따뜻하고 감격스러워서 정착을 했던 분도 있어요.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교회의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통로예요. 저도 여러분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저를 존중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가 손을 잡아주든 여러분과 인사를 하든 그 짧은 순간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또 안내자로 설 사람들, 우리 교회 충직자들, 눈 깔지 마세요. 이렇게 저는 키가 작아서 눈을 깔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참 이게요 엄청난 어떤 사람 같지만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청년들을 대할 때에도,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은혜로 치유된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주중에 참 감동적인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감동적인 일이 우리 김선미 비집사님, 우리 현준이 어머니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그 샬롬 신앙 캠프에 참여하고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니 그 자신의 변화와 아들 현준이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은 신앙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인정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선미 비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현준이가 우리 샬롬의 사랑받는 학생이 된 것은 처음 우리의 만남이 중요했습니다. 현준이가 ADHD 주의력 결핍증 그 장애 판정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랑 짧은 5분 정도 시간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현준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딱 제가 몇 마디 했더니 눈물로 그 가슴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현준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환자 아닙니다. 현준이는 이렇게 하면 치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현준이 어디를 보았을 때 문제입니까? 현준이가 환자입니까? 여러분, 현준이가 환자라는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진 목사. 제가 오늘 또 특송한 가정, 우리 찬윤이를 제가 캠프 때, 찬윤이가 아마 초등학교 때 우리 캠프에 왔을 겁니다. 처음 설교 중에 수많은 학생 중에서 딱 찬윤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됐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 전에 장애 판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장애 판정을 받으면 군복무도 여러 가지 면에 혜택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역시 그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애 판정 받으면 우리 학교에 못 옵니다. 샬롬 스쿨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받는 학교는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아들을 장애 가진 아들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시니까 장애를 가졌나요? 찬윤이가 장애 아동인가요? 앞으로 군대도 못 가고 장애인 판정 받아서 장애인 표딱지를 달고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살아야 될 아이로 보입니까? 세상은 한 번 낙이를 찍어버리면 영영 그 사람으로 흘러가 버려요. 한 번 ADHD 환자 취급받고 병원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 친구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환자를 환자 취급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불만 아닌 불만, 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아픈 사람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료. 계속 환자로 취급해 주면 참 쉽습니다. 모든 것에 열애. 아프시죠? 뒤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프시죠? 군대에서 가장 큰 벌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내무실에서 열애.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다치면 큰일 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 대접 받고 싶으시냐? 은혜로 치유된 눈.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일이, 오늘 제가 예쁜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우리 승리가 저를 찾아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 광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추천서 써줘가지고 졸업한 유일한 사람이 승리입니다.
내가 몇 사람을 썼는데 도망가 버리고 그만둬 버리고, 내가 추천서를 잘못 썼는지 광신대가 똥통대학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졸업했다는 거예요. 6년 만에 졸업을 했어. 중간에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일단 졸업했다는 말에 내가 너무 놀랐어.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만 여겼는데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졸업을 하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넥타이라도 사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넥타이를 사서 왔더라고요. 대화를 쭉 나누는 난 너무 놀래버렸어. 이렇게 믿음이 예쁘게 성장을 했나. 그리고 내가 승리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넌 앞으로 샬롬스쿨 교사했으면 좋겠다. 나 아무에게나 교사 자리 제한하지 않는데 너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너의 특징을 얘기해 줬어. 이러이러함으로 너는 샬롬 교사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리가 없지만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난 너 쓰고 싶다. 스카웃 하고 싶다. 기도해봐라. 축복을 했어요. 부모님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주일 아침마다 믿는 부모님이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자기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자신의 열등감 아닌 열등감, 이제는 치유가 되어서 내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겠다. 가까이 살다가 멀리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혼자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 반주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나온 자녀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 없이 헌금도 못하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우리 교회 몇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우리가 눈 깔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 친구들을 봤다면 새벽에 만나서도 등 한 번 못 두드려 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로님 아들 딸들 졸업을 하거나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 아들 딸들 휴가 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아서도 용돈을 주지만은 부모를 의식하면서 용돈의 사이즈가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군대 가서 휴가 나오고 어떤 졸업을 하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저를 돌아봐도 다른 문제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덧 승리가 성장을 해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내가 그동안의 승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우리 안에 승리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런 간증이 충격적이겠죠. 충격적이겠죠.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혹시 대했다면 나의 이런 간증이 듣기 싫겠죠.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대할 때 너 부모님 기도해주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너 혼자라도 나와 새벽을 깨우는 너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껴안아주고 두드러주고, 혹시 차량 운행해준 집사님이 있다면 그를 그 앞에 차를 태워서 데리고 올 때 지도자를 세운다는 관점을 가지고 승리를 대한다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인사, 공동체를 바꿉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어른들이 자기를 사람 대접 안 해줄 때입니다. 애들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애들은 나가 놀아라 할 때입니다. 저에게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 것은 세대통합 목회 때문입니다. 세대통합 목회의 기본이 뭡니까? 어른들 모임 장소에 아이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 애들 다 키우고 난 뒤에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싫잖아요. 애들이 찡찡대는 것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를 축복해 주잖아요. 애들이 다 울면서 그러는 거지.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줘봐. 내가 깨알아줄게.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이 자체가 우리 젊은 아이를 가진 아이들, 이 엄마들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아따 어째 그 집 애들이 빽빽 울었단다 그렇게.
유별나게 우는 놈도 있어요. 울면 빨리 지 엄마가 젖을 먹이든가 해야 될 텐데 그냥 또 이 답답한 엄마들이 있기야. 요즘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꾸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축하금을 준다. 교회 입장에서 그 돈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대접받는 느낌이잖아요. 장로님들이야 다 대접을 받아요. 제가 이분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나 젊은 집사들이야 내가 말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대접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들은 꽃이 되고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같은 목사님을 만났다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꾸 자기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니들은 못났고 나는 잘났고 니들은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이고 이런 식으로 막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교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저는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로 살면서 언제부턴가 정죄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도들이 작은 헌신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헌신할 사람이 헌신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그러했는지 모르지만 인사도 깍듯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인사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사가 사람을 살려요. 그 인사는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그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혹시 지금도 목사를 주차장에서 만나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아직도 목사랑 엘리베이터에서 1대1로 만나면 상당히 재수가 없다 생각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성도들 간에도 인사하기가 부담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죽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쓸 사람으로 대통령 할 사람으로 구청장 할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 우리 연준이, 우리 찬윤이, 우리 성은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다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어제 승리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인사 잘하는, 평생토록 인사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